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친근하고 신앙생활이 몸에 배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어릴 때 교회 간 기억은 한 서너 살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5살 위인 형님과 7살 위인 형님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저를 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동화를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 시작한 거는 기억하는데 정신 차려보면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자는 걸 이제 업고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그 두 형님들이 저를 업고 다니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겠다, 또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그 교회가 신흥교회였습니다. 신흥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 1학년인 1965년부터 신덕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분열된 아픔을 가진 신흥교회와 당시 신공덕교회가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받고 28살 때쯤 서리 집사가 되고 50살쯤 됐을 때 안수 집사가 되고 2005년 53세 때 장로장을 받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제가 신덕교회 57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생시에 강조하시던 점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와 또 한 가지는 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워낙에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혹시 방학 때 친척 집에 놀러 가더라도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를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길어야 이제 5일 내지 6일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워낙에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 여행도 혹시 친구들하고 가더라도 절대로 주일을 넘길 수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몸에 배서 지금까지 그런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이 천생 모범생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사회 직업으로는 1978년에 교사가 돼서 장학사, 교감, 교장을 거쳐서 2014년 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제 아내 문현숙 전도사하고는 중등부 교사로 같이 봉사하면서 알게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친가는 6남매인데 1명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2명이 장로고 1명이 안수집사고 여동생 2명이 권사입니다. 또 처가 쪽으로는 장인어른이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동서 3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 2명이 장로입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목회를 했고 2명이 장로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건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 이런 가족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실 그 신앙의 갈등을 겪은 일이 없이 순탄하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극적인 사건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피택 장로가 되었다는 통보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때 당시 홍순영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기 전까지는 제가 장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그때 당시에 선배 집사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2005년 5월 29일 날 장로 장립을 받았는데요. 이때 홍 목사님께서 장로 장립받는 5명의 장로들에게 이 단상에서 앞치마를 입혀주셨습니다. 노란색 앞치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아주 그 예기치 못한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아마 당연히 섬김의 자세로 일을 해라, 그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로 심호하는 동안
이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훌륭한 선배 장로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처럼 신앙이 모범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벌써 제가 은퇴할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장로로 봉직하면서 위원장을 3가지를 맡았었습니다. 처음에 9년간은 교육위원장, 그 다음 5년간은 재정위원장, 그 다음 4년은 상조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로 20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3학년 때는 이제 입시 때문에 못했지만 그 이후로는 군대를 가거나 어떤 특별한 사진 동안 있기 전까지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사를 거친 교장이었기 때문에 뭐 교육위원장을 맡기셨는데 저도 이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교회학교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정말 큰 감사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가르치거나 같이 교회 생활을 하던 그 학생들이 지금 권사가 되기도 하고 집사가 되기도 하고, 아까 그 상패를 읽은 그 전용훈 장로도 제가 고등부 교사일 때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순영 원로 목사님께서 2014년 11월에 저한테 재정위원장을 좀 맡을 수 없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일도 제가 재정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정위원장은 그때 당시에 저는 뭐 회계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 회계 개통의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나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미 그때 학교 교감을 거쳐서 교장을 10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던 끝에 순종을 해서 재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재정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2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한테 재정위원장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사로서 교장으로서 훈련을 시키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교사로만 했다면 제가 교회 재정을 감당하기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장학사, 교감, 교장을 거치면서 큰 재정을 다루는데 어느 정도 시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장으로 퇴직하던 해에 재정위원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 재정 일에 몰두할 수 있어서 이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애굽기 4장 15절에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여러 가지로 안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원고를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셨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재정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는데요. 매년 11월경에는 지출이 몰리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조금 위태로운 일이 매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한 주 미루어서 하는 일도 11월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성도가 꼭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예산이 어렵게 하지는 않으시는구나. 역시 준비하시는, 우리를 예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부터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고, 사무엘 선지자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치하여 그곳에 감사 기념일을 세우는데, 그 감사 기념부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의 에베네셀이라고 부른 거 우리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재정위원장을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상조위원장을 맡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고,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상조위원장은 바로 이 구절을 실감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조문할 때 이분들이 굉장히 감사해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여기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교적 젊은 부들이 소천한 장례식을 갔을 때는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장로가 아닌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은 두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외 선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선교는 상당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가 먼저 2012년부터 가기 시작했고, 필리핀을 가기 시작했고, 저는 퇴직 후에 특별한 기대 없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필리핀에 8번을 갔고요, 몽골에 1번 가고 아프리카의 부룬디에 2번을 갔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직접 가는 것보다 그 비싼 비행기가 아껴서 선교헌금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다녀온 후에는 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국내에서 전도할 때하고 달리 그 복음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아들이는 그 태도를 볼 때 정말 감동이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더러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도자들이 말을 걸거나 그러면 귀찮아하는데 필리핀에서는 따라다닙니다. A라는 집에 가서 전도를 하고 B라는 집에 가면 A 사람이 B까지 또 따라와요. C 집에 가면 또 C까지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그런 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부룬디에서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저분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룬디 선교 보고를 제가 갔다 와서 했는데요, 저는 이러니까 우리 선교헌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자발적으로 선교헌금 보내겠다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열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또 그런 열망을 주시는구나,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캠프를 했는데요, 몽골에서는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대학생들이. 그래서 좀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는 꼭 신앙을 가져서가 아니라 보통 대학생이라면은 지저스니 가시니 이런 말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선교를 다녀오면은 선교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가보기 전에는 그저 막연하게 그냥 선교사를 도와주세요, 뭐 선교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선교지를 다녀오면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인강모 선교사님한테서 선교 편지가 왔는데, 지금 낙반하운 교회를 빼앗겼답니다. 낙반하운 교회를 처음에 땅을 기증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거 내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거를 보면은 들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 몽골의 김준성 선교사님은 오랜 기간 동안 부지를 임대받아서 이 교회를 꾸려왔는데 이 의회에서 그 땅을 내놓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중에 그것이 결정된다고 기도해달라는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다녀오면은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닿는 대로 선교 여행을 꼭 다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전도나 선교해야 될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우리는 여기에서 전파하는 자로서 부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도 큰 기대 없이 교회에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던 그런 이스라엘의 환경, 그다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불만을 많이 얘기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가 여행을 했는데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던 죄송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또 갈릴리 바다에서 저희가 성찬 예식을 했는데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거니시던 길, 또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하던 그 코스, 이런 걸 다니면서 정말 감격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지순례를 다녀오기 전과 달리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저는 베세다 광야도 가봤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도 가봤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베드로가 살던 집이라는 것도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을 읽던 거하고는 달리 성경을 더 훨씬 실감나게 읽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자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실감나게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번씩 다녀오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시무장으로 봉직하면서 때때로 생각났던 말씀은 시편 8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한데, 이거를 개역 한글에는 제가 볼 때는 더 실감이 나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정말 내 자신을 봐도 내가 그렇게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또 장로로 세우시고 일을 하게 하신 거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이 많은 저를 들어서 장로로 세우시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우리 새벽 예배 때 많이 나오는데 은혜입니다.
우리 다 아는 복음 이 손경민 목사님인가 한 분이 작곡했다고 하는, 저는 그분이 작곡자인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알았는데 참 그 찬송이 들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저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무장로로는 제가 은퇴하지만 명예장로로서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계속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